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자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듣게 하시고 또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붙들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설교 시리즈 이제 9번째 시간인데, 이 표현이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좀 잘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좀 대표 기도도 하셨고 저도 그렇게 봉헌 기도 때 했지만 요즘 얼마나 또 세상에 한치 앞을 내다볼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까? 한 2년 반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를 전 세계적으로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저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지, 이제는 또 인플레이션에다가, 금리 인상에다가, 또 전쟁에다가, 봉쇄에다가, 정말 뉴스 보도의 표현들이 하면은 정말 이런 사상 유례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때다라고, 그걸 우리가 또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기죠. 시기적으로도 어려운데 또 개인적으로도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닥친 그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 사실 이제 우리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시기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거 좀 신선노름이냐, 이런 좀 이렇게 세상 현실 물정 모르고 이런 건가, 이렇게 혹시 느껴지실까 걱정도 조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제가 너무나 세상과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어떤 설교를 현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은 항상 언제든지 닥치는데, 그런 일 닥칠 때 중요한 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을 차리면 살아난다, 이런 말처럼. 요즘 말로 이제 멘탈이 강해져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멘탈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저런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단단해져서 어떤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움은 모양만 바꿀 뿐이지 항상 우리에게 다가왔었습니다. 시대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해져서 우리 멘탈이 강해져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보다 근원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오늘 9번째 설교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정서적으로 건강할 때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또 그런 말씀 드렸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정도까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정서와 영적 성장이 별개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영적 성장의 목표는 뭐냐? 뭐가 영적 성장의 목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두 글자 그 단어입니다.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 우리 영적 성장의 목표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도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랑인데 이 사랑을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속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각자 답은 여러분 혼자 해보지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인생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냥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뭐 이런 일 저런 거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그냥 사는 거지. 라고 인생을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 핵심을 따라가 보면 인생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어떤 여행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여행길의 목적지는 뭐냐면 예수님이고 예수님 닮은 사랑이고 이런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잠깐만 이런저런 길을 여행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조망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인생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기쁘고 좋고 슬프고 걱정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한테는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우리가 영적 여정을 겪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하게 그거를 매차찍질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행길 가면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숙소를 바꾸고 하는 그 어떤 과정들을 겪듯이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일, 기쁜 일을 겪기도 하고 슬픈 일,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여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건 뭐 태어나서 뭐 이런저런 일 하고 뭐 좀 이런 일 누리다가 좀 뚱뚱거리고 재미도 보다가 그냥 죽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뭔가 내가 영적인 여정을 좀 걸어가고 있고 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변해나가는 그 길을 나는 가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게 성경적인 인생관이다. 인생을 보는 그런 관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저런 뭐 일을 겪고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하면서 나이가 들고 하면서 이제 우리 소위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이제 주로 성인들만 있잖아요. 성인들이 있는데 저쪽 교회 학교에 보면 그 애기서부터 유아서부터 뭐 또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포인트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또 어쩌면은 뭐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면에서는 이렇게 성인이 돼서 이렇게 자라지만 우리의 정서는 꼭 이게 매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목회자 컬럼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컬럼을 한번 잠깐 보시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목회자 컬럼에 나의 정서적 나이는 몇 살인가? 저를 예로 들었습니다. 신체 나이가 60입니다. 제가 올해 60이 됐는데 어쩌면 나이는 60이 됐지만 잘못하다가 저의 정서적 나이는 유아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막 태어난 예겸이나 뭐 이제 예안이 뭐 이런 애 깐난 애기일 수도 있고 아동기 조일랜드 아동기일 수도 있고 제이들이 뭐 사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성인일 수도 있는데 나의 정서적 나이는 어떤가? 난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면서 점검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유아기, 아동기 이런 표현들은 이제 신체적 나이를 연상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113년 설교 본문 그 뒷페이지에 준비해 놨으니까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서적 유아기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찾는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 여기 이용한다는 건 나쁜 뜻은 아닙니다. 즉, 늘 누군가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 뭐 많이 표현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케어해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 돌봐서 채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말해줘야지만 내가 되고 늘 그런 사람을 찾는 갓난아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정서적 유아기.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삶과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 자기만의 세계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충을 같이 아파하거나 기뻐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냥 자기 세계에. 우리가 갓난 애기에게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너 알겠니?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는 그런 정서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세 번째,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욕구들에 이끌린다.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뭐 기저귀 젖었으면 갈아야 되고 하는 나의 즉각적인 신체적 육신의 어떤 그 목표 욕구들을 채우는 것에만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기복적 신앙이 된다라는 것들이 이런 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가 읽어보니까 내 상태가 좀 이래? 그러면 내 나이에 상관없이 나는 정서적으로 나는 갓난 애기구나. 갓난 애기네. 큰일 났네. 이렇게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서적 아동기. 이거는 초등학생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때만 만족하고 행복한다. 많은 경우 우리 모습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감사한 일이 생기고 이럴 때만 감사하고 좋아.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시험 들고 뭐 이렇다면은 내 정서적인 아동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스트레스나 실망, 시련을 빨리 해결하고자 한다. 누구나 빨리 해결하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올바른 해결보다는 신속한 해결을 더 원한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의견 충돌을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석한다. 나의 어떤 의견을 아니다. 그건 좀 이건 지금이 아니다라든지 뭐 좀 반대한다든지 할 때 그걸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하는 미성숙함이죠. 그래서 쉽게 상처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뭐 1학년이랄까요? 2학년쯤 되면은 되게 이제 부모님들이 된다고. 요즘 우리 애가 저를 잘 삐져요. 삐지는 거예요. 아이가 뭐 하고 싶다 할 때, 그거 아니야. 지금 틀렸으면은 그 욕구에 대해서 의견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의견이 수용이 안 되는 건데 자기 자신이 무시됐다는 생각에 삐지는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아동기적인 어떤 전형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불평하거나 움츠러들거나 잠수 타는 것도 포함되고요. 조종하거나, 이 조종은 여러 가지입니다. 막 힘들다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관심을 동원할 수도 있고, 돈으로 어떻게 조종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종 방법들이 있죠. 복수하거나 냉소적으로 되는 이런 자신의 뜻이 안 될 때 이런 좀 병리적인 현상이죠. 이런 것들 잘못된 방법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것이 전형적인 아동기죠. 자신의 필요나 요구사항을 성숙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논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갖는다. 그러니까 성숙하고 부드러운 방법을 못하고 위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불평, 움츠러들, 조정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이런 게 보면 내가 아직까지 아동기의 면들이 좀 있나 이렇게 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성장하면 정서적인 사춘기입니다. 티네이저죠. 비난을 받으면 위협을 느끼면서 예민해지고 불안해한다. 티네이저 사춘기 부모님들한테 전형적으로 듣는 것들이 이거예요. 우리 애가 요새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너 요새 뭐 머리가 좀 이렇다 막 얼마나 내 머리 가지고 왜 그러냐고 말하고 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냥 예민해져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면 불안한 거죠. 자기가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자기가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가 겪는 이 세상도 잘 모르니까 굉장히 근본적으로 불안함을 갖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방어적인 성향을 보이는 거죠. 무슨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보호하는 데만 급급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사춘기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만큼만 준다. 굉장히 계산적으로 타산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갈등 상황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달래거나 다른 사람을 탓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것이죠. 네 번째, 스스로에게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다. 이제 저희들이 뭐라 할까요? 청소년 이제 중학교 이렇게 되면 아이들 한 5명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휴대폰만 들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뭐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다 휴대폰, 자기 세계에만 빠져 있어서, 야, 너네끼리 이야기도 좀 하고 서로 좀 하면 얼마나 좋니? 이것만 하는 거, 자기 세계만 빠져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 문제만 빠져 있어서 남들 서로 돌보고 관심 가져줄 여유가 없다. 그게 이제 사춘기적인 어떤 상태이죠.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성인기, 나이가 내가 그래도 30이 됐고, 40이 됐고, 50이 됐고,
뭐 이렇게 됐으면 이런 성인의 모습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런 건 뭔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요구나 바람, 좋아하는 것들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요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것을 해내는 것이 성인이라는 거죠. 자기 좋아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무리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만 분명하게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렇게 하면 싫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의외로 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혼자서 상처받고 원망하고 이렇게 빠지는데 나는 이거 좋아, 싫어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또 직접적으로 당사자한테 얘기하고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소문에 들으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성인들만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성인이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빠져 있는 거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훅 하거나 뭐 그러면 앞뒤 가리지 않고 생각하고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다룰 줄 알고 관리, 매니지를 하는 것이죠. 옛날에 분노 같은 건 당연히 생깁니다.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매니지, 다룰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것. 이것이 성인이죠.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이지 않고 신념과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 말이 이제 너무 멋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항상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가? 뭔가 두렵구나. 저 사람이 좀 불안한 상황이라 이렇게 이해를 저도 이제 항상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여유가 없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거죠. 왜 저 사람 저런가? 이상한 사람이가 아니라 두려워하는구나. 스트레스가 좀 쌓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하여간 그거는 이해 상황이지만 당사자는 스트레스가 되면 막 공격적으로 막 예민하게 구는 것은 아직 성인은 아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죽기까지도 잘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 따위야? 저 모양이야? 우리 애는 왜 그래? 이런 생각인데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진짜로 어려운데 성인들은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실수를 받아줄 여유가 있고 완벽한 사람이란 없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종종 까먹게 되는 것이죠. 갈등을 성숙하게 풀어나갈 수 있고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여 협상을 이끌어낸다. 등등 이런 것입니다. 정말 저도 읽어봤지만 저 스스로 생각하지만 정말 성인 아닌가 보다. 나이는 60 됐는데 나는 왜 정서적으로 이렇게 아직도 소위 어린애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는가? 물론 항상은 아닙니다. 항상 어떤 때는 성인이 있는데 상황이 좀 안 좋으면 금세 유아기로 돌아가고 금세 아동기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마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차츰 정서적으로 성인들이 점점점 돼 나가야지 우리가 정말 갈등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얘네들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애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라오고 그러고 이웃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너무 좋은 게 있어. 난 너무 좋아. 날 봐.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나는 속으로 골마 터지면서 와봐.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 예수 믿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래서 행복을 펑펑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죠. 참자, 거짓자가 참자를 살아보자. 내용 잊어버리셨으면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 성장의 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이런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란 주제는 워낙 방대하고 또 워낙 큰 거라서 이거를 다 여기서 할 수도 없고요. 그 중에서 그냥 굉장히 압축적, 굉장히 선택적으로
관계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누구나 다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인인데,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이죠. 이건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출생했지 않습니까? 유아기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가 생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진짜 우리가 생각이 없으면, 아주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쭉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또 다른 존재를 만나서 그 사람과 같이 정말 좋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게 어려운 것이죠. 충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두 번 이런 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그 크리스찬 정신 의학자인 스캇 팩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르시시스트로 태어났다. 나르시시즘이 뭡니까? 자기도취 환자잖아요. 자기가 너무 예쁘고 자기가 너무 멋있고 자기만 아는 그런 나르시시스트로 태어나서 이 나르시시즘을 벗어나서 성장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 영적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정신상담가로서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막 살을 붙여서 이해해 보는 겁니다. 상담을 해 보니까 찾아온 사람 중에 누구는 뭐 돈이 얼마나 많고, 누구는 지위가 높고 성공했고, 뭐 그런 사람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영혼의 상태를, 정신의 상태 보니까 너무 황폐한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있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인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받아서 직장 잡아서 돈 벌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뭐 집 넓히고 이렇게 해서 인생은 뭐 이런 일도 겪고 이러면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영혼과 자기 정신을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살다가 어떤 문제가 빵 터지니까 이제 안 돼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인데, 사실은 뭐냐, 우리 인생은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다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영적 여행길을 떠나는데, 우리 영적 여행의 목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사랑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근데 거기에 방해돌과 걸림돌을 모으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 이 일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잘 됐어, 이번에 나 너무 이게 해결돼서 기분 좋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잘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찾아내고, 안 되면 고통 가운데 이것이 왜 나한테 기분 나쁘고 아픔을 주는가, 그 문제를 찾으면 꼭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걸 찾아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돌을 꺼내고 변화내가는 그런 영적 여정을 걸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나르시시스로 자기도취 환자로 태어났으니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는 거죠. 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기 쉽지만, 포기하다는 그냥 인생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알고 해도 왔다 가는 사람은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서 내가 오늘도 거짓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참자로 살아가는지, 내가 한계를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상실이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내가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황폐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자꾸만 점검해 나가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풍성한 삶이고 행복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랑의 목표로 가는데, 오늘 이제 관계, 사람과 관계라는 것을 축소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사랑은 분명히 이제 어떤 대상이 있으니까 관계합니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볼 때, 유명한,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신학자,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마르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한데요. 나와 너. 책 제목 간단해. 나와 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상에 좀 도움을 준 그런 책입니다. 이제 옛날에 쓴 책이라서 정확히 제가 연도 기억 안 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한테 많이 알려졌어요. 우리는 다른 식의 용어를 써요. 근데 이제 그 오리지널 용어도 말씀드리고 우리 용어도 이야기할게요. 이제 이분이 뭐냐면, 우리 인간관계는 두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다.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
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격적인 관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주 시대는. 나와 너의 관계,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다.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 오리지널 표현하면 I, thou, thou가 you의 고거든요. 그래서 I, thou relationship이 있고 I, it relationship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공감이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나와 그것의 관계에 취급을 받은 경험들이 없으세요? 대부분 있죠. 어떤 생각이 내가 들 때, 저 사람이 나를 무슨 물건 취급을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들 때, 그 사람이 나를 I, it 관계로 관계한 거예요. 나를 저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네? 라고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게 뭐 가족 관계든, 뭐 비즈니스 관계든, 뭐 서비스 관계든 관계를 다 맺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I, it 관계를 맺는다면, 내가 물건 취급당한 느낌도 들고, 나를 이용해 먹는다는 생각도 들고, 막 억울한 마음도 들고, 이런 것은 I, it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죠. 우리는 나와 너, I, thou, 혹은 I, you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고요. 왜 학자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죠? 제가 막 읽어봐도 저도 잘 이해도 못하고 이거 그대로 읽으면 성도님들 다 졸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딱 때려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I, it, 나와 그것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대화를 해요. 이야기도 하고, 뭐, 이야기하면서 뭐, 아이 컨택트 하라 그래서 눈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속마음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거 막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언제 내가 치고 들어가서 언제 저거 바라잡아주지? 그거 줄넘기 할 때 이렇게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 타임만 재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지금 대우한다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그것의 관계는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합니다. 회사에서 부서 배치, 부서 발령 딱 날 때 나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줍니까?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서 딴 부서로 발령 나고 지방 발령 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는 진짜 비인격적으로 취급하는데 이런 거 씁쓸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나와 그것의 관계인 것이죠. 또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 열심히 해서 전도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관심도 보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도움도 주고 막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 올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면 탁 마음을 샥 닫고 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랬다면은 내가 그동안 이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로 대한 게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대했다는 뜻인 것이죠. 가정에서도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지 말자라고 많이 하는 것들 있죠. 아이들을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펼치는 우리 아이들로 키워다. 이거 하지 말자. 맨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내 마음이 이랬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지금 관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끔 이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우리 아이가 참 내가 기대한 대로 자라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참 은혜가 되고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분석을 해본다면, 그 좋은 뜻이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쭉 분석을 해본다면, 혹시나, 왜 아이가 내 부모의 기대대로 커져야 되나? 물론, 나의 부모로서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맡긴 책임감으로 다 좋은 거 알아요. 제가 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닌데, 다 궁극적으로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커져야 되는 건데, 왜 나의 부모로서의 기대대로 커져서 좋다고 하는가? 그럼 반대로 내 기대대로 크지 않으면 나는 싫어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이 아이가 정말 나와 너의 관계인지 각자 독립된 관계고 독립된 독특한 인간으로서 대하는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나와 그것의 관계로 대하는 것인지 등등 이런 것이죠.